우리 여사랑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와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먼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항상 나오죠.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주님께서 먼저 몸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배우게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굉장히 길죠. 56절까지 솔직히 한번 설교하기엔 너무 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태, 마가 때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며 오늘 8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수행하고 한 3년 동안 수행을 할 때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적어도 13명이 함께 다닐 때 그 13만 다닌 게 아니었네요. 보니 여성들도 함께 동행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여자의 위치라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아니 근대에 봐도 철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종교를 봐도요. 여성의 위치를 잘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러면 유대교는 괜찮았냐? 동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자들과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갈 때 혹시 성전에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헤롯 성전을 보면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이방인과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또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인의 뜰, 이방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실제 여자들의 모습을 보기란 성경에서도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 오셔서 이게 다 여자들의 주의가 달라지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성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조선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뭡니까? 종과 주인이 그 가운데 평등하고 또 여자와 남자가 평등할 수 있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초기 때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100년이 넘는 교회를 가보면 기역자 교회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겨서 가운데 목사님이 있고 가운데 커튼 같은 걸 치거나 막을 쳐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들어와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남녀가 어떻게 보면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이 정말 요즘은 오히려 더 우월한 듯한 느낌들. 유럽 쪽에 보면 여성 장관들이나 총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내각적으로도 봐도 이번에 독일의 내각을 보니까 더 아주 쇼킹하게 여성들이 여태껏 차지해주지 못했던 내각들을 여자들이 차지한 모습들을 굉장히 보면서 더더욱이 이제 남성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이런 여성들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왔던 2절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는데
뭐 예수님 옆에 가장 옆에 가까이 있었던 분이 마리아였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뭐 토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절대 우리가 마태복음은 잘 보시면 절대 뭐 요셉의 족보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요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양아버지이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족보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이 마리아 어떻게 보면 족보를 보게 되면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밌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교회라고 외치잖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라고 이렇게 남녀가 좀 구분되어 있는 명사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요. 희한하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교회가 남자들은 잘 안 와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여성 명사로 쓰고 있는데 뭐 서양 쪽에 보면 뭐 가정이 기독교다 그러면 다 남녀가 다 믿습니다. 대부분.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그렇죠? 이 믿고 안 믿고 여성이 믿든지 남성이 믿든지 아니면 여자는 믿는데 남자는 안 믿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남녀의 비율이 원하는 건 1대1인데 2대1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2, 남자가 1. 천국에도 남녀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천국에 남자가 많을까요? 많이 갈까요? 여자가 많이 갈까요? 제가 볼 땐 여자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참 그런 좀 슬픈 얘기야.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좀 슬픈 얘기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필하고 있었던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이 12사람 아마 예수님도요 제자도 또 한 번에 다 세울 수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먼저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왜? 이 12명의 사도는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사역하는 굉장히 밀접하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이 사도와 제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할 때 남자들이 밥을 해야 얼마나 잘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밥 해먹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뒷바라지해 줬던 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첫째 누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이죠. 분봉왕을 얘기합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나오는데요. 에피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청직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번역이 좀 그렇게 되는데 뭐로 되는 게 맞냐? 총책임자. 헤롯의 총책임자. 그 가문의 총책임자.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호텔에서 지배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유대 땅의 완전한 왕은 아니지만 분봉한 한 지역을 맡는 왕의 가문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집안에 그 총 지배인이라면 적어도 30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헤롯의 이 뭐 알고 보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나오는데 이 구사가 적어도 이 정도의 위치가 되려면 40에서 50 정도의 나이라고 본다면 이 요한나란 여인도 적어도 40 이상은 됐다라고 좀 보이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대나 우리나 유대 땅도 뭐 잠깐만 이스라엘을 유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셈족입니다. 아시아계예요. 정확히 보면 이 동양 쪽에서는요 항상 장유, 유서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먼저 나오는 이름은 뭐예요? 여자들 중에 이런 먼저 이름이 나왔다? 나이가 많은 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50에서 60 정도 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구사의 아내는 요한나는 적어도 40에서 50, 뭐 그 정도 조금 나이가 더 나오는데요. 예전에 영화도 나왔고 우리도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죠?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예전에 영화를 나왔는데 베다니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누구라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7장에 보면 지난주 수요일에 봤습니다. 7장 36절 이하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죠. 여기 보니까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이야기가 8장과 함께 이어지니까 이게 AD 591년에 초대 교황이었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이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2절에 누가 나온 거예요? 일곱 귀신이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 근데 7장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바위가 그 몸을 닦았던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이때부터 혼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거를 성경을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은 베다니든 막달라니든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실제 찬송가들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베다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도 틀린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바뀌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요? 아니면 되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한 교리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입으면 안 됩니다. 참 사람이 되고 참 하나님이 되었는데 우리가 참 반가운 신도요. 거기 보면 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3절은 제대로 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찬송가 보십시오. 3절은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되셨다고 해놓고서 4절에는 육신을 입어라고 또 돼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찬송가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싹싹 지우고 참 사람이 되신이라고 바꿔야 돼요. 입어가 아니고. 그런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나 이런 것들도 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대충 부르고 1년에 한 번 부르니까 되든 입든 되든 상관없다라고 보지만, 근데 완전히 다르죠. 되는 것과 입는 것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단들이 판을 치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죄된 인간의 몸이 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다. 잠시 몸을 빌리고 입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죄인의 몸,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가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갖고 계시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3절까지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다른 여러 여자들, 살로메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함께하여 한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아무 여인이나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재정적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 왜냐면 13명을 3년 동안 먹고 입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필하려면 좀 가졌어야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살로메라는 여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나오죠. 혹은 구전으로 내려올 때는 그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뭘 놓고 떠나던가요? 자기 배에서 일하던 종들과 자기 아버지와 그 배를 놓고 떠났다. 베드로는 그냥 따랐다. 이 얘기는 가진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너 이거 뭔 말인 줄 아냐? 야, 안다고. 그러니까 우편에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얘기였는데 전혀 이해도 못하고 우편에 좌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그런 구절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와서 우리가 아마 서운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여러분이 놀랄 만큼의 헌금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많이 펑크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헌금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얘기 안 하죠. 왜냐면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또 그게 또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 같죠. 뭐 저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교회를 위해서 드린 거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귀하게 쓰인 거 누구만 아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알면 되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저희 예전에 목요일도 그랬어요. 다 오면 뭐 합니까? 11조 헌금, 김시원 어린이, 황예준 어린이, 감사한 거, 생일 감사, 이사 가셨답니다. 감사. 내용을 읽어주면, 왠지 뿌듯해. 그날 내가 헌금한 거. 뿌듯하면서도 왠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게. 그쵸? 뭐, 당연히 또 이런 걸 안 읽어주면 너무 마음 편하게 또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읽어주면 직분자가 되거나 뭐 임직자가 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거 다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다음에는 아마 붙여놔야 될지는 몰라요. 혹간 자기들이 헌금을 내고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확인차 원래 교회마다 그래서 붙여놓기는 해요. 이번 달에 내신 11조 헌금, 뭐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기는 하는데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제가 잘 안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일 조심스러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왠지 재정적으로 감당하면 뭔가 그 권세를 좀 누리고도 싶고 조금 뭔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갖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교회 안에 뭐고에 힘을 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위축돼도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과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다 섬겼던 거죠. 뭐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여러분 꽤 막달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유지와 같은 분이에요. 돈이 좀 있는 분이었던 것으로 좀 알려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뭐 예루살렘 가면 이 여인이 진짜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기념 성당에 가면요, 황금 동식으로 돼 있어요. 황금 동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있게 이분이 조금 그래도 많은 것을 나누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에 옆에 어떤 물건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비유죠. 비교는 극과 극을 이루는 것들을 서로 두어서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누구는 김태희 같이 예쁘대. 그러면 이게 뭐야? 비유한 거죠. 김태희 같이 이쁘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바로 예쁘구나 라고 알듯이 아마도 그때 밭의 비유나 우리 이걸 뭐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제가 볼 때는 씨가 씨의 비유가 아니고 밭에 대한 비유로 더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뭐 요즘은 뭐 우리가 종잣값이 비싸다 보니까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죠. 모종을 심어서 혹은 모종을 팔아서 그걸 갖다 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시대 유대 땅 중에요, 굉장히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성경에 보면 뭐 광야 그러니까 다 광야인 줄 아는데 굉장히 옥토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때 봤을 거예요. 열왕기 때 이스르엘 평야, 샤롬 평야, 아마겟돈 평야. 여기 땅이 너무 좋습니다. 색깔이 시커멀 정도로 굉장히 옥토예요. 혹가는 그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묻혀서 땅이 비옥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워낙 땅이 좋다 보니까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땅이 이스라엘,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평야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길가가 없어요. 땅이 좋다 보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나가 보면 그게 단단해져서 그 씨는 죽거나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누가 무식하게 길가에 씨앗을 뿌립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씨앗값이 싸다고 길가에 뿌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보고 문화를 보고 그 지역을 알면 이게 워낙 땅이 좋다 보니까 구분 없이 뿌렸던 거예요. 구분 없이 씨앗들을 뿌렸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과 같이 그런
그 밭이 되었는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당연히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겠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라지 못하겠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 여기는 100배만 나오지만 다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하죠.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의 해석은 얘기하죠. 좋은 땅은 뭡니까?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굳어지지 않는 마음, 비옥한 땅. 여러분, 이런 땅에는요, 진짜 벼 하나를 뿌려도요, 어떻게 될까요? 이 줄기가 두세 개씩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100배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농사는요, 100배가 아니라 수수 같은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죠? 말할 수도 없죠. 그 나오는 양이. 그래서 정말 100배가 아니라 200배, 300배, 500배까지도 좋은 땅에는 그들이 나게 될 것인데, 이 말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만 이건 또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죠. 왜? 모르니까.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의외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 못 듣게 전한 게 아닐 겁니다. 알고 보면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워낙 잘나 먹어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몸이 아프든 죽음 앞에 있든 아니면 자기가 가졌던 걸 모든 것을 그 손에서 놓쳤을 경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마도 자기가 건사할 만할 때는 절대 주님을 찾지 못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은 못 오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잘생겼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을 거예요. 지적으로 풍기는, 여러분, 아볼로와 우리가 잘 보면 바울하고 왜 바울파가 생겼을까요? 아볼로는요, 말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바울은요, 안장다리에 대머리고요, 말도 더듬더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떠나고 아볼로한테 기가 막힌 거야. 아마 저 떠나고 나서 좀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일단 저보다 못났으면 못생겼으면 옛날 목사님이 이럴 거야. 근데 저보다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오면 황 목사는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잘생겼다면,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고 외모도 봐줄 것이 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어떻게? 마른 줄기에 나는 가자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사람인데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따라오는 것은 아닐 것 같지만 진짜 외모로만 볼 땐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이 비밀,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거 다 편하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솔직히 우리는 뭐예요? 비밀입니까? 비유입니까? 아는 얘기인 거예요. 아는 자는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모르게. 왜? 성경을 모르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거 다 알아들을까요?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다 앉아있다고 이 말씀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쟤들이 성경이 재밌을까요? 엄마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읽는 거예요. 일단은, 그쵸? 왜 이걸 읽지 않으면 본인도 보답받지 못하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나 왜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게 할까요? 습관인 거죠.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일단 한 번 일독을 했다면 여러분 다음에 읽을 땐 좀 다를 거예요. 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저희가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원 목적대로, 그리고 누구의 마음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까지 읽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2절에 서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는 소명이 그거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10분의 1이 남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남은 자가 좀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게 10분의 9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복인 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똑똑하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경을 정말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읽고 간절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 비유로 해설하실 때 제자들만 있을 때 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씨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얘기하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왜?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요, 같이 잡초도 자라서 그 잡초가 더 크면 나무는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 초반에 있을 땐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해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요, 굳이, 그쵸?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고 성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잘 뽑아내야 되는데,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오경의 상관관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의 상관관계 아시는 분, 처음 또 새롭죠? 창세기 한 지가 언제지? 올 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임직자들 한번 시험 봐야 되겠다. 직분자들 한번 내가 오경의 상관관계를 쓰시오. 성경 구약 39권을 그 구분해서 예언서는 뭔지, 시가서는 뭔지, 역사서는 뭔지 한번 썰어보면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아주 재밌는 답이 나올 것 같은 이 상상,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걸 듣고 있는데 딱 하면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군가? 창세기.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받은 책 출애굽기. 그렇죠?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책 신명기. 레위기를 가지고 뭡니까?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쓴 게 출애굽기죠.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 그렇죠? 우리가 이렇듯이 한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길가에 뿌려졌다면 할렐루야 나가면서 싹 까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성경을 읽었죠. 내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죠. 퀴티 플러스 이 창세기가 내년에도 새벽 예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더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6개월로 보든지 아니면 2년치로 나눠서 조금 더 보든지 하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한 번 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더 훑을 건데,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한 권 한 권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진짜 피땀 흘려 정말 힘들게 나눠줘도 듣고, 여러분 먼저 광고합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그
다음에 들어야지 하는 새벽 예배 영상 다 내릴 거예요. 제가 2022년 1월 달이 되면 모든 주일 그렇죠. 놀라지도 않죠. 뭐 내리든 말든 뭐 관심 없으니까. 그냥 내릴 거예요. 제가 다 내리고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다음에 듣지? 죽어도 안 듣죠. 창세기 처음 안 들었던 건 지금까지 안 들었을 거예요. 다시 듣는 자들이 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다 확인해 봐요. 제 새벽에 영명 다시 편집해서 우리 현희자매가 열심히 올리거든요. 저도 확인해 보죠. 좋아요는 누가 누르나 영명이나 맨날 얘기하죠. 이거 고장났나? 내가 한번 눌러보고 깜짝 놀래. 내가 좋아요 누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르고 싶어 누른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누르는 건데. 그죠? 근데 왜냐면 다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싹 내릴 거예요. 뭐 다시 듣고 싶으면 알아서 들으시고요. 뭐 저에게 구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뭐 파일로 해서 음성 파일로만 다시 추출을 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항상 우리가 오늘 마지막처럼 말씀을 정리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할 거예요. 내일 해야지.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다음 날하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몰린 걸 하려면요, 굉장히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안 한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여태 성경 안 읽다 올해 한 번 읽고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태 성경 안 읽다 한 번 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놀랍죠.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반이나 저는 맨날 그게 되게 웃겨. 왠지 알아요? 저는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어요 이러고 있는 꼴이거든. 이게 1년 동안 저는 세 끼를 꼭 챙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맨날 고민해. 명예의 전당에서 올해 1독 이상한 사람의 이름을 써줄까 말까 매주 내가 고민하고 광고에 나가서 얘기할까. 근데 되게 웃긴 거야 스스로. 1독을 한 게 너무나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너무 칭찬받을 일인가 또 생각하니까 좀 뭐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써놓는 것도 좋긴 하겠건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창세기 올해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하고 고린도 새벽에 해도요, 들을 땐 저도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아. 로마서 하고 있으면 고린도를 무슨 내용이 있었지?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가르친 내가 이 정도인다면 듣는 여러분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떤 레시피를 가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야, 창세기는 기가 막힌 정말 양념이 있더라.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 아브라함 봐봐. 11장에 바벨탑 사건 있지 않냐? 6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에 이게 왜 나왔는지 알아? 야, 5장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얘기죠.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하나 빼먹고 있죠. 낳아서 죽었더라. 왜 그 얘기했게요?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족보를 썼다. 이런 얘기를 막 정말 옛날 얘기하듯이 아이들에게 줄줄줄줄 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대해 봅니다. 기대하기 전에 1월 달에 좀 교육이 몇 번 있을 텐데, 2월까지 쭉 3월까지 있을 텐데 중간중간 쪽지 시험을 한번 볼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한번 성경, 예수님의 12제자를 써보세요. 성경 39권을 한번 구분해서 역사서, 벌써부터 긴장스럽죠? 이게 잘 아는 것 같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죠. 벌써 머릿속에 헷갈려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인 거예요. 말씀을 정말 줘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들어도 한 귀로도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피눈물 나게 정리하고 써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위 밑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요,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설교만 듣고 당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66권을 말씀의 뿌리가 빨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영향을 스스로 섭취하는. 제가 별내서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에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 66권을 읽자는 것도 아니고요. 대화 설교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목사가 꼭꼭 입에 넣어줘서 먹었다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50이 됐는데도 누군가가 내 입에 음식을 넣어준다면 이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50, 60이나. 지금 잘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죠. 이런 게 진짜 많죠.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타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야 이렇게 헌금 생활해야 될까? 네 시간이 얼만데? 얼마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계산을 하면요, 재료와 염려와 당연히 두려움에 떨리죠. 이거 드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야 내가 더 먹을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삐딱한 신앙에 빠지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줄 한번 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인데요, 왜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럴까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좋은 마음인데 왜 열매는 인내의 결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일, 유럽이나 이런 데 날씨가 기후가 동일한 동네에 가서 먹는 사과와 대한민국의 사과는 맛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걔들의 사과는 꼭 희한해. 피망같이 생겼어요. 모양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희한해. 맛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과는 참 맛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과 중에 맛있는 사과들은 대부분 일교차가 나는 곳의 과일들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과일이 여름에 햇빛을 받고 뜨겁게 그리고 추위와 일교차가 크면 과일 맛이 있듯이 우리도요, 신앙에 있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한 신앙이 진짜 인내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 감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어떻게 인내의 열매, 정말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럴까? 기대하십시오. 와, 물질로, 와, 그래. 난 더 단단해지고 더 맛있을 거야. 사람, 야, 그래, 누구든지 와봐라. 그래, 한번. 1대 100으로 한번 해보자. 내 마음을 다 핥아봐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달고 당도가 높고 브릭스가 높게 하려고 이렇게 기대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그게 바로 좋은 땅에, 그런데 그 마음밭은 듣고 지켜내는 마음밭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땅바닥에 두거나 그릇을 덮어두는 일은 없지요. 그 빛을 가장 높은 곳에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두면요, 우리의 모든 모습도 비춰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도 믿을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천국의 법칙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뭐냐면 진짜 세상의 공평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평하지 않다는 건 공평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한 자는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들을지,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진짜 예수님의 형제는 누굴까요? 부모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형제간을 무시한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과 혈육적인 것에 있어서 주님은 어느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된지라. 예수님도요, 왜 이렇게 배 타자마자 고문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겠죠. 사람 대하는 직업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은행 가서 직원들이 막 피곤한 얼굴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막 인상 쓴다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더 인상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의사들 되게 가면 죄송합니다 밥맛이죠. 뭐 인사 한 번 없고 뭐 그냥 되게 딱딱하게 해요. 근데 맨날 그런 사람들 왜 의사가 그럴까요? 맨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죽을 맛이 알고 보면. 근데 의사같이 할 수 없으니 맨날 웃기는 웃어야 되는데 막 어쩔 때는 막 입안이 다 헐고 막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막 진짜 그 피곤함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지금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과 상담하고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배에 물이 가득 되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물어봤지만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많이 부끄럽겠죠. 그런데 이 말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느냐? 곧 이 얘기는 예수님이요, 졸업시험 기억나죠? 졸업시험 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알아봐야 되는데, 귀신은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진짜 메시아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26절에 봅시다. 좀 뒤에 다시 한번 그 얘기는 할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라고 그러죠. 갈릴리 동남쪽 10km쯤 가면 가다라라고도 하고 제라시라고 지금은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제라시 이런,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제라시래. 나 이런 동네를 본 적이 없는데 봤더니 성경에 거라사라고, 가다라보다는 우린 아마 거라사 광인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그 제라시라고도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북쪽이죠. 북쪽에 남동쪽에 이제 동남쪽에 있는 땅인데 뭐 이방 땅이죠. 알고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귀신은 다 알아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여기 봅시다. 이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태, 마가에 보면 몇 명이 들어갔다라고 나옵니까? 돼지에 2,000마리 들어갔다고 보니까 2,000명 정도? 어쨌든 여기 군대라는 말은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한 군단인데 6,000명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군대 귀신이라면. 여러분, 사람 마음에 6,000명의 귀신도 들어갈 수? 왜? 영은 공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몇 명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7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 하나, 바로 영적인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 없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영적인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귀신이 뭐다 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문자적으로 이런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31절에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곧 이 얘기는 뭡니까? 일단
무적행에 들어가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자기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악해지듯이 이 귀신도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사악해져야 되겠지.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교회를 가지 못하겠습니까? 핍박했잖아요. 요즘은 핍박하지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굳이 한 달에 4번이나 갈 필요가. 8번은 새벽 예배는 야 오늘 바쁘니까 영상 예배만 드려. 내일쯤. 그것도 주일도 아니고 내일 드리면 돼. 참 쉽게 믿게 하죠. 그러니까 더 악하고 못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이런 악한 귀신들은 잡아다 어디다 넣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이 맞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곧 이 말이 응답되려면 좀 센 놈들은 어떻게 돼요? 잡아다 무적행에 가다 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잡혀서 무적행에 가는 이 귀신들도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방 땅 거라사와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죠? 거기서 하는 일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귀신 쫓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보면 거라사도 이 광인을 위해서 한번 찾아간 거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쫓으러 거기 가셨던 것을 그 다른 건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그 지역에 예수가 누구인지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한번 물어볼까요? 마태복음 때 얘기했던 것 같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는데 왜 수입인가? 수입처인가? 예. 거기가 거라사라는 동네를 좀 알아야 돼요. 제라시가 로마 퇴역 장교들이 모여있는 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들에게 돼지를 키워서 자신들은 안 먹지만 유대인, 이들에게 또 파는 자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돼지 키우는 일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키웠다. 그러면 이건 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키우는. 아마 그래서 돼지를 좀 키우고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자살했다는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다 빠져 죽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바빴을 거예요. 왜? 귀신들이 싸웠을까요? 돼지는 2,000마리고 귀신은 6,000마리니. 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때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으려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귀신이 또 들어올까 봐 겁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굳이 예수님이 이방 땅에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었더라. 왜? 밀치죠. 하도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12년 된 외딸. 알고 보면 12살이라는 건요. 시집갈 날 정도의 그 나이가 12살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죽어가니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도 슬펐겠습니까?
근데 이에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 여인이 병났고자 얼마나 열심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혈루증은요, 혈우병하고 다릅니다. 이거 무슨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혈이 오랫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만 썼어요. 병 고치려고 돈만 쓰고 허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용히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때 조용히 붙은 거예요. 원래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불가촉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함께 오면 안 되거든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죠. 주여, 우리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손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일 없습니다.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나가는 거예요. 병 낫는 것도요, 여러분이 믿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때가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도 믿고 순종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못 나갔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성병인데요, 대놓고 얘기도 못할 뿐더러 부정한 자가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 수도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저 옷가에 손가락만 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 참 재밌죠. 그러니까 병 나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 그냥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구원했다는 얘기는 어떤 말과 같습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귀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자꾸만 그거의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교회 와서 복 받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복을. 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주님의 때, 주의 방법,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근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굳이 그러면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지. 좀 나도 누리고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더 많이 나눠보십시오. 제가 요즘 그거,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교회가 많이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어요. 뭔지 모르게 교회 분위기, 선교의 분위기,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뭐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눠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 끝나면 또 들어와요. 정말 우리가 어제 좀 나누다 보니까 처음엔 힘들더라고. 여러분이 안 나눠줘서 그래요. 여러분은 보고 그냥 좋다 가져가고 뭐 이러니까 뭐 이게 원래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갖고 오면 누군가는 그 뒤에서 그것들을 다 나누고 분배하고 또 못 오면 갖다 주고 교회들을 분배하면요, 어쩔 때는 참 지치기도 해요. 주님, 이게 배부른 소리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가 여러분 이 물질이 은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눔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도 물질의 은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챙기는 사람은요 절대 물질의 은사 받기 힘듭니다. 지금은 가져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없지만 우리가 나누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희한한 거, 정말 옛날 이야기 같죠? 뭐 옛날 얘기도 아니죠. 엘리사처럼 그 떡과 가루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름병에 야, 그런 거 얼마나 좋을까? 병 다 갖고 와라. 채워도 야, 요즘 제가 그 병 채우는 재미야. 기가 막혀. 진짜 말을 내가 못할 정도로 뭐 이건 예상치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저는 진짜 뭐 뒤도 않는다로 하고 다 나눠줍니다. 다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다 나눠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또 나눠줘요. 그 오늘도 그러더라고. 저는 뭐 제가 아는 목사님께
지난번에 옷에 있어서 또 나눠줬더니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잠깐만요. 또 커피를 또 싸갖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서 받은 사과와 사과 주스를 줬는데 커피와 커피를 또 받아가지고 또 나눠줘. 야, 진짜 이게 기가 막히다. 나는 하나 줬는데 2개 받아서 2군데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이런 복들을 여러분이 좀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 2020년에 22년에 더 누리면 좋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좀 이런 구원을 받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 참, 우리 예수님은, 왜냐면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잊으면 안 돼.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내가 너 귀신 쫓아줬다. 나 이랬을 텐데. 그분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우리 교회 와달라고 아마 이러고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참 급이 달라.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왜냐면 지금 이 일은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지금 병들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일에 있었던,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 뭐라는 거야? 이미 끝났다고. 가실 필요 없다고 선생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잔다, 웃기고 한전에 내가 자는 거랑 죽는 것을 모를까? 저 양반 보소. 이랬겠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죠. 달리다는 여자여, 아이야, 이런 말입니다. 쿰, 일어나라. 쿰, 이런 거죠. 여자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참 촌사람이에요. 알죠?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그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말하면 진짜 웃기죠. 아마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촌에서 왔다는 게 딱 티가 나요. 예수님의 언어, 베드로의 언어도 다 이런,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 시리아어까지 다 섞여 있었거든요. 달리다 쿰 하셨던 거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왜? 살았으니까. 잤으니까. 죽었으면 못 먹었겠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면 더 말하고 싶겠죠. 그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가운데 핵심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좀 보았는데요. 오늘 아까 얘기했죠. 물 가운데 물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뉘기시기에 바람과 풍랑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저가 누구이기에 제자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죠.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장장케 하시는, 바로 죽음도 병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공간도 인생도 운명도 초월하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때 7가지의 이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덕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진짜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요. 진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른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한 건 진짜 말씀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돈도 있으면 편리한 거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구나. 사람도 나와 함께 기쁨은 되지만 전부가 될 수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을 가르친 이후에도 물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한 단어로도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보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왜 믿고 이 날을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일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믿어 순종할 때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오늘 새벽에도 동일한 얘기가 하나 나왔죠. 믿어 순종해야 되는 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뭐도 아닌 거예요. 믿음도 뭐도 아닌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믿어서 순종하려면 뭘 믿느냐는 게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순종해도요, 우리가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언제는 못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지 여러분 2022년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과 자기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매년 살 빼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거 해갖고 뭐 건강해야지, 알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오늘도 얘기하죠. 누가 주님의 부모고 형제입니까? 영적인 걸 먼저 해야 되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먹을 건지, 어떻게 훈련할 건지, 어떻게 잘할지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송구 예배 때 또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들, 서약도 안 할까요? 큐티, 일독. 진짜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들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왜냐면 뭐 그것 빼면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믿어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는 우리 귀한 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